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저 사람은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끝내준다. 이 끝내준다는 말의 그 의미를 그냥 이제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저 사람 멋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쓰는데 그 의미는 사실 그 말 그대로 끝내준다는 것은 끝을 내준다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그 일이 어렵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에 처했든지 쉬운 일이든지 관계없이 뭔가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끝을 내주는 사람이다. 사실은 끝을 내주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끝내주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왜 그런 멋지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맡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끝을 내주질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끝을 내주질 못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끝을 내주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할 것 같은데 뒤로 가면은 흐지부지 하다가 시작할 때에 비해서 그냥 안 하고 마는. 그래서 그거를 용두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 앞에 크게 용의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은데 뒤에 가면 뱀의 꼬리처럼 막 가늘게 희지부지하고 없어지는 안 하고 마는. 이거를 정확하게 하면 끝이 미미하다가 끝을 제대로 내주지 못했을 때 용두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끝을 내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을 해보면 누구든지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나무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큰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흐드러지게 나무를 키워서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하면 바람을 탈 것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상하지 못하면 그냥 그 바람에 흔들흔들 하다가 힘을 잃어버리는 뿌리째 뽑혀버리는. 그래서 처음에 뜻을 세운 것에 비해서 세우지 아니함만 못하는 그런 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 저 사람, 끝내주는 사람이다. 그 어려움을 딛고 다 겪고 나아가서 끝까지 끝장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없이 나는 순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순탄하게 되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그 일에 있어서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아니하고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든지 아니면은 끝을 제대로 마무리를 안 했다든지 이런 의미죠. 반드시 끝을 제대로 낸 사람들은 중간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상할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예상할 때에 그 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이 치르기가 나는 그거 못해 하고서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끝내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25일에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52일만 엘루럴 25일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시작한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150년 동안이나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했으니까 느헤미야 진짜 끝내준다. 아니 저렇게 도비야 산발의 게셈이 그렇게 죽인다고 공격을 해도 그걸 딛고 일어서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일을 해내니 진짜 끝내주는 사람이다. 아니 진짜 끝냈잖아. 아니 목표 한 발을 끝냈잖아. 그것도 52일 만에 해놨잖아. 150년 동안이나 이전의 사람들이요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 포기했던 시대가 150년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끝내줬어요. 성벽 재건을 모든 백성들이 다 소원이긴 했지만은 한 사람의 이 믿음, 한 사람의 꿈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끝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질 때에 끝까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전진해 가면서 끝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일을 맡으면 끝내줍니까? 못 끝냅니까? 끝내줍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가진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랬지만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나 혼자서 시작했지만 우리 가정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마어마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끝을 내줄 때까지 도와주셔서 끝내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원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전과 꿈은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해요?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신하로 종으로 있으면서 자기 민족에 사실은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기 조상이 이스라엘이고 히브리 민족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편하게 있으면 사실 관계없는 사람인데요. 관계가 없다고 할 정도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원대한 꿈이 있을 때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까지 해낼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의 원동력이 뭐냐면 원대한 꿈입니다. 어마어마한 꿈이에요. 그 원대한 꿈은요,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꿈을 가질 때 요즘 아이들에게 너는 나중에 뭐가 되기를 원하니? 그렇게 물어보면 꿈을 이제 캠프에 가서도 꿈이 뭐냐고 항상 적어요. 왜?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요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표에다가 이렇게 꿈이 뭔가 이렇게 적어 보면요, 어떤 아이는 뭡니까? PC방 차려가지고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하고서 가만히 돈 받고
그리고 돈 벌면 여행 다니고. 이게 꿈인 거예요. 여러분, 그 꿈 제가 장담하건대 그 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를 위한 작은 꿈은 그것마저도 하기가 싫어요.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작은 꿈을 갖고 이런 소박한 꿈, 요 정도를 하고 싶다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끝을 내준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대한 꿈,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원대한 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4장 14절 말씀, 제가 이거 저번에 그 설교 본문으로 잡았던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가 상황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 말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또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왜?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게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어디냐면 자녀, 다음 세대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조롱거리, 산발라 도비야, 야 저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담장을 아이고 저거 봐라 하고 놀리는데, 그 놀리는 게 두렵기도 해요. 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으면 그 놀리는 말 한마디에도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을 때에 그래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 하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내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위한 원대한 비전과 꿈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인내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한번, 사람이 두려움이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 또 하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느헤미야가 우리 형제들에게 나 좀 도와서 같이 합시다 할 때, 우리 못해 그러면은 그것처럼 낙심할 일이 없죠. 또 하나는 도전 이렇게 했는데 성벽을 해봅시다 했는데 150년 동안 안 됐던 걸 누가 그래? 아이고 지금. 그러고서는 해봤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실패하면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한 발 내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 안 하는 거예요. 150년 동안에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원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구하게 돼요. 왜? 실패하고 거절을 당해도 또 도전하면 되지 뭐. 여러분, 마귀는 야 그거 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다 못하겠다고 나자빠지잖아. 야 끝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도와줄게. 끝까지 가. 끝장을 내줘.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 내 원대한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보여? 믿습니까? 꿈이 원대하다는 것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갔잖아요.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형제들이 못한다고 나자빠져도 계속해서 또 일어나서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대한 꿈이라는 것은 큰 꿈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작은 꿈은요, 동기부여가 안 돼.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근데 원대한 꿈을 높이 잡으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 끝까지 해내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까? 놀랍고 신기하게 했잖아요. 제가 한 명씩 200명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우리 새벽 기도에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3,000명 세운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위해 기도한다는 자체가요, 이게 세상 말로 하면 먹힌다는 거야. 사람 마음에 먹힌다는 거야. 믿습니까? 야, 그래서 저는요, 느헤미야가 큰 꿈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그래, 우리 한번 기적을 한번 체험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쪼개가지고서 48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지요 하고서 달려붙어서 막 하니까 진짜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별로 5명씩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지금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막 해오라 막 이렇게 하니까 잘 먹히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3,000명 꿈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50일 만에 끝내줬잖아요. 아유, 됐다 이제. 아유, 이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서 궁으로 가서 술관원이나 하고 막. 아니,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끝을 내줬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장부터 신앙부흥운동, 신앙개혁, 13장의 신앙개혁운동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방 여인들 다 결혼한 사람들 몰아내고, 그리고 세제를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한 거예요.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한 거예요. 아니, 성벽 재건은 물질적인 것이고, 야, 대단하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칭찬받고 대단하다, 끝내준다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과정 중에 성벽 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느헤미야를 보면서 계속 지금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중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3,000명 되면 뭐 할 것인가? 3,000명 전도하면 야, 대단하다 자랑하면서 칭찬만 들을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사람 많이 모여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기드온 용사도요,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을 내보내고 10,000명 중에서 물을 먹게 할 때에 엎드려서 하든 무릎 꿇고 하든 이렇게 그걸 모습을 보고 300명을 추리셨어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보다는 작은 숫자. 그래서 예수님도 5,000명, 20,000명이 몰려와도 그 중에 딱 12명만 데리고 승부를 거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품은 느헤미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인재, 그런 일꾼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3,000명이 되면 1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300명, 500명 되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데 저는요 놀랍고 신기하게 저는 장로님이 이 교회에 계셨던 것은 저보다 오래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세대를 지금도 매일마다 영어를 훈련하고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는데 학원 사역을 통해서 1000명 되는 대한학교 지금 그래서 저쪽 감리교회가 어린이집을 폐교된 어린이집을 사가지고서 대한학교를 만들어 조그맣게 막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폐교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도에서 3000명 되어지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저는 항상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영어를 훈련하고 계속 날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점점점 성경 암송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오는 아이들 가운데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서 막 이렇게 준비시켜가지고서 그 아이들이 몇 명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우리 바울영어학교에서 매일마다 훈련하는 거지 몇 명 안 하고 있지만 이게 틀과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가 아닌 거예요. 대한학교 설립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양성할 때에 어떤 주님의 제자냐?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충성된 제자입니다. 저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뒤집음을 해결의 열쇠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구해도 교육자가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육자. 가보니까 신학대학원에 신학생이 우리 교단에 줄어가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공문으로 내려오는 게 뭐냐면 신학생이 줄어가지고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조언을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구해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을 때요. 저기 음향실에도 훈련받은 학생이 지금 어릴 때부터요. 5학년 때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훈련받을 때 지금요. 영어도 잘해. 수학도 잘하고 성경도 계속 암송하고 성경도 읽고 쓰고 요약해서 하브로타 대화도 하고 매일마다 훈련할 때 교회에서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봉사하면 훈련되죠. 자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학생 때만 돼도요. 준 교역자 역할을 감당할 일꾼들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세우면요. 일꾼들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 높이 바라보는 원대한 꿈 가운데 되어지는 일, 작은 일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원대한 꿈이 이어져 있지 않으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살아가는 삶의 연한 가운데서 나에게 무슨 임무를 주셨는지 그거를 느헤미야처럼 깨닫고 바라본다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희생,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투트랙으로 나가는데 교육자가 구하고 있어요. 그래도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처럼 또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3가지 조건,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할 역할을 고난을 위임한 거예요. 평신도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평신도들에게 사도들이 할 일을 다 위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평신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분이 누구냐 하면 박노성 장로님인데 박노성 장로님이요. 장로로서 교육자의 조사 역할을 했습니다.
13개 교회를 설립하고 저 청주에 청주 저쪽 괴산까지 하루에 주일날 돌아다니시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왜? 교육자가 귀한 시대니까. 조사, 선생님을 도와서 하는 조사. 그러니까 평신도로 일을 해도 다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요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조사로서 평신도가 일을 하고, 우리 시대는 신학생이 많아다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없으면 누가 일을 하느냐? 어린이들이 있고 우리 평신도들이 있고. 그러면 저는 훈련시켜서 그 역할, 제가 해야 할 교육까지도, 교사, 목자, 교육까지도, 재정까지도 맡겨서 일을 위임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일을 잘할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믿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요, 마귀는 그거 안 되지 그러잖아요. 안 되지. 끝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가. 끝내줘. 너는 끝내주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끝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끝장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한 번 안 되면 끝장나는 사람. 한 번 안 돼도 또 일어서서 하나님은 일어나. 엘리야에게도 또 일어나. 또 할 일이 있어. 낙심할 때가 있지만 또 할 일이 있어. 일어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유 끝났어요. 그만할래요. 이제 그래도 또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나의 임무를 끝내주는 사람이다. 나는 끝내주는 사람이다. 아멘 소리가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다시 아멘까지. 나는 끝내주는 사람이다. 뭐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좀 크게 될 것 같은데, 나는 끝내주는 사람이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비전은요, 성벽재건 50일에 끝내줬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음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으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 되게 해서 예배드리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운동을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바사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자기의 삶에 시간 주신 그 연한에 자기가 할 일 임무를 끝까지 끝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도 여기에서 주신 그 목회하는 동안에 내 시간 안에는 내 임무를 끝까지 끝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끝내줬느냐 하면 예수님이 끝내주셨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나는 다 끝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끝내줬다. 믿습니까? 다 구체적으로 12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막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실 때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 사역 다 끝냈다. 여러분, 우리도 끝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을 느헤미야처럼 끝내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도 본받아서 자기의 사명을 끝내주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